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9절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약속을 이루려 함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우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 앞부분에 강대한 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바로 의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길을 지켜, 이 도라는 것은 길이에요. 길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계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개판이죠. 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 여기 공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면 지금 강대한 나라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 그 강대한 나라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격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상황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강대한 나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나라가 된다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얼핏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의와 공도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 공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판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강대한 나라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의로움,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동시에 판결하는 거예요. 이 판결한다는 것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강대한 나라예요. 이 강대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심판이 나와야 돼요. 심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이 나와야 되겠죠. 의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강대한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말씀대로 살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남은 자들이죠.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의 구체화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이 왕국이 건설되고,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건설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이 전체 과정을 지금 이 본문 속에 다 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에 주목하느냐라고 할 때는 강대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죠. 그 메시아 왕국은 그야말로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강대한 나라예요. 모든 열국이 종 들고 오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면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도 보장되고, 동시에 축복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과 오늘 본문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주목했는가 하면 강대한 나라에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공의가 없었던 거예요. 공의가 없으니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게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그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우는 나라인데, 그들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러시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죠.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분은 예수님 자신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소개가. 왜냐하면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죠. 십계명을 누가 주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이 지금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십계명을 다 지켜라, 율법을 다 지키라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내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가진 재물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거래가 확실하잖아요. 소유를 다 팔아서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소유를 팔아 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에 가서 소유를 보화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집단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하면 부자 청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부자 청년은 이 돈이 아까우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죠. 나는 부자보다 믿음이 좋죠.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목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갖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보화를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방금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심하며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죠. 예? 약대가 아니라 쥐새끼도 못 들어가요. 바늘기로.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놀랐어요.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가 있죠. 모든 율법을 지켰잖아요. 신명기 율법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지키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부자 된 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갈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가난하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거거든요. 저주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적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부자가 못 간다라고 하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해서 어렵다 했어요. 어렵다 했잖아요. 어렵다 했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으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표현하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보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금은 보화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하면 자신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거든요. 지도자 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요청한 거예요.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천국,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까지도 다 이야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천국, 영생이 있는 천국,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만족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생은 떡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재물은 경제적인데 권세와 영광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으니까 병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할 수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죠.
권세자의 자리잖아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보좌를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자기들은 이런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심판주가 되셨죠.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심판주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미움받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십자가이신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강대한 나라인 건 맞아요. 그 강대한 나라인데 그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찬양을 받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실 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죠. 너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둬서 어떻게 내 정인으로 만들겠다는 게 그게 주의 뜻이었어요. 만일에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에 남겨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게 되어 있고 그 피공로를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천국은 다 악마가 조성한 천국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기 위한 천국이요, 그 피공로를 높이기 위한 천국이기에 악마가 심어준 천국성은 모두가 무너져야 하고 부정돼야 하고, 오히려 그런 천국성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만드신 주님이 미움받고 핍박받는 그 세계 속에 우리들을 살게 하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쓰잘데기가 없고 전혀 도움도 되지도 않고 어떠한 유익도 없는 그러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눈앞에서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도 당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